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자, 첫 번째 엄지는 뭐라고 했죠? 찬양. 손 올리고. 찬양. 그 다음에 감사, 회개, 중보, 그리고 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려면 좀 막막하죠?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꼭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거룩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죠? 생각부터 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지 않은가?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언어의 절제가 생깁니다. 언어의 절제. 우리가 대부분 문제는 다 어디서 생겨요? 99.9%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그렇죠. 말이 90%. 그리고 이제 이 눈이 한 10%.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까지니.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눈. 우리 이 제스처도 행동도 언어에 속하죠. 그래서 말과 행동 요거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롭고 정직해야 돼요. 일상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거룩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안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들쑤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힘들지? 라고 말 한번 해주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일치하는 것 그냥 예배 때만 막 감격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이 교회에서 거룩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두 가지. 첫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삶을 살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 아니면 가까운 부부 가정에서도 다투면 싸워요. 왜 싸우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쁜 것 그것은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불신자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안타까운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면 되는데 잘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대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제 막 그러죠? 참어. 괜찮어. 또는 좀 창피해.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면 즉시 행하는 게 좋아요. 지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 그러면 그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그냥 권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나중에 보면 얘기하지. 미루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미루지 말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잘 안 돼요. 하나씩 하다 보면 늡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이 있죠.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원을 주시고 더 많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큰 부담이 없어요. 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리더십들은 어떤 사역에 대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그 일에 신경을 쓰이게 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 들어야지, 몸 들여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할까 말까. 귀찮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리더십들은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뭘 쫓아갈까요? 성령님을 쫓아갈까요? 육체의 속을 쫓아갈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육체의 속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힘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막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그래 다시 달려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 다 안 하기로 못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일들을 딱 하나님이 주실 때에 즉각 뭐가 반응되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뭐 500명, 5,000명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다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생활 힘쓰라, 경건생활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디 보여요. 하나님 동행한다는 게 뭐 어디 있어야지 뭐.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성별된 삶이에요. 어험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좀비 되는 거지, 좀비. 그죠? 죽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지. 이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죽어져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주일 되면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 괴롭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철저히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어때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안에 뭐 건강이 조금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 이런 걸 생겨날 때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두려워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대부분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누구 찾아요? 아빠는 잘 안 찾아. 엄마 찾아. 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 찾아요. 배가 고파도 뭐 그냥 졸려도 그죠? 엄마 아빠가 안아주기만 하면 먹여주면 그냥 생글생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아기처럼 그냥 삶에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냥 환란이 있을 때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 믿는다. 그렇게 해놓고 자꾸 다른 것,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지. 그건 내가 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상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배경이 뭐예요?
아니 우리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당신 제자들이 와갖고 아무리 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제일 대장이니까 당신이 한번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전제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나한테 왔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 안 될 것 이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꼰대 상사라고 그러죠. 잔소리 하여튼 잔소리는 괜찮아. 좋은 잔소리면 괜찮은데 항상 뭘 얘기하죠? 옛날 라떼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막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무서운 꼰대가 있는데 그 꼰대가 뭐냐면 MZ 꼰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사가 뭘 얘기하면 하라는데 안 해. 자 그러면 누구 인생이 괴로울까요? 상사가 괴로울까요? 아니면 이 직원이 부하가 괴로울까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진다고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이 직급이 없이 수평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누군가는 지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업무 지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를 하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회사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급이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직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만일 우리가 돈을 페이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페이를 받지 않는 데는 굳이 뭐 이게 잘했느니 옳았느니 할 게 없어요. 그냥 친목단체 명랑으로 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페이를 받는 곳에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업무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신입사원이니까 이런 일을 해. 너는 대리니까 이런 일을 해. 너는 과장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너는 부장이니까 이런 일을 해. 다 거기에 일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그 유명한 뭐라고요? 그 유명한 태움. 예, 그게 뭐냐? 하여튼 처음에 오면 뭐 알겠어요. 이 주사를 제대로 놓겠어요. 뭘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막 엄청 괴롭힌대. 누가 괴롭히냐? 예, 먼저 선배들이 괴롭히는 거야. 근데 본인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 그래서 처음에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쵸? 군대 가면 지금이야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뭔 집합을 그렇게 많은 아침 먹고 집합, 점심 먹고 집합, 저녁 먹고 집합. 점심시간이 12시인데 12시 5분까지 벙커로 집합. 그러면 5분 동안 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먹긴 먹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죠? 자기 전에 그냥 잠자면 얼마나 좋아. 앉아. 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한닥거리 해야 돼. 저녁이 저녁 때 안 하면 언제 해요? 아니, 밤에. 자는 사람 깨워갖고 또 한닥거리 해.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어느 조직 사회든 처음에 들어가면 다 신참입니다. 그러면 신참이 고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우면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신참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듣죠. 너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것도 못하냐. 이제 그 정도는 좋은 거야. 거기다 이제 한마디씩 더 하죠. 너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이름 없는 어디를 나와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돼요? 감정이 되는 감정이. 대부분의 직장인 문제는 업무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아서 힘든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가 악덕 기업주의 문제야. 이 사업주가 돈을 안 쓰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업무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업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 관계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시작은 뭘로 하느냐? 일로 시작해요. 업무 때문에 시작해서 나중에 의상하는 건 뭐냐? 결국은 감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게 너는 왜 일을 그거 그렇게 못해? 그거 다시 해.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아, 내가 일을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를 꼭 붙이죠. 너는 그것도 못해. 너 청주 출신이지. 아, 그 청주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청주 출신은 괜찮아. 너 그것도 못해? 너 저 아래 동네 출신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야, 아, 내가 여기 다닐 동네가 아니구나. 여기 이 회사는 나하고 안 맞아.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대잖아요. 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저 직장의 고참이 이 신입사원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줘요.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 얘 이렇게 잘 배워나가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순탄합니다. 아, 복사는 이렇게 하고 복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타는 거고 이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배워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 복사 좀 해와. 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 시켜.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커피 좀 타와. 설탕 넣으면 괜찮아. 소금을 한 3스푼 넣어. 이러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기싸움 한다고 그러죠. 기싸움. 네, 어딜 가면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면 기싸움 합니다. 아, 그래 남자들은 기싸움의 시작이 뭐냐? 네, 일단 나이가 어디냐? 나이 중요합니다. 호구 조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성씨가 어디 성씨냐, 어디 사냐, 네, 그럼 또 어디 학교 나오냐, 딱 요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딱 위계 질서가 딱 생깁니다. 거기서 네, 끝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네, 일단 나이, 아, 무슨 띠, 그러면 아 형님 동생 벌써 정해져요 거기서. 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해병대를 보니까 해병대는 항상 기수더라 기수. 거기는 나이가 상관없어. 몇 기 이게 대장이야. 아,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항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서도 그래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치는 게 있으면 우리 안에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싸돌아다니 보세요. 즐거울까요? 여기 있는 분들 안 해봐서 몰라.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해보고 없는 분들은 하죠. 네,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예, 놀 때는 몰라요.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힘들어요. 본인은 몰라도 한 주 생활이
이 사람과의 관계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민감한 사람은 금방 깨닫고 좀 둔감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계속 있어.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어때요? 그러면 긴장이 없어. 힘들 게 없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시작, 이 첫 단추를 저는 잘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 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큐티를 늦게 했습니다. 강도사 시험 부목사가 됐을 때 큐티전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신학이 중요하다는 줄 알아요.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아무리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한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저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눈을 감을 때 잠을 잘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1절 부르기 전에 자요. 저는 9시 마기참회 끝나고 올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안에 자요. 고개를 딱 누이면 하나, 둘, 셋 하면 자요. 항상 거의 큐티를 한 이후로는 항상 그래요. 눈을 뜨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항상 눈 뜨면 첫 번째. 잠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할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결정할 때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좋고 저렇게 해도 안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좋을 것 같네? 저게 좋을 것 같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실에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도 항상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하지를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으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소리 안 들려. 잘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wait.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기다려봐야 돼. 그거는. 거기에서 성급하게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을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 이게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에는 유보하면 돼요. 다음에 다시 하자.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겁니다.
우리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만 잘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만 잘해도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우리 존재 자체는 너무나 미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처음 한 게 여러분 뭐죠?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그죠? 그거 하고 큐티 가장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자꾸 의뢰하는 저도 이제 ENT라고 그랬잖아요. T의 ENT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러나 INFJ는 틀리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계획 없이. 그러면 이 T들은 조금 계획을 안 세우고 막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 어디를 간다. 동해안 간다. 그러면 먼저 뭘 물어보냐면 F들은 가서 뭐하고 놀까? 이거 생각해. T는 왜 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왜 가? 그러니까 T들에게 강원도 가자, 바다 가자 그럴 때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이거 하면 T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짭니다. 그런데 F들은 그런 게 싫어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뭐 가서 뭐 계획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강원도 바다에 가서 그냥 발 담그는 그 자체만 좋은 거야. 고기 꺼먹는 거 좋은 거야.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래요. 카페 가자. 여러분 T들은 왜 가? 이유 없이 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카페 가서 뭐 하자. 그러면 틀립니다. 벌써 가는 동안에 계획 다 세워놔요. 가서 커피 시키고 빵 시키고 그다음에 뭐 하고 쫙 준비 잘해요. 성향. 그런데 F들은 어때요? 그런 계획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여럿이 우르르 가갖고 거기서 막 떠들고 이거 좋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시작하게 되면 잘 계획을 해요. 계획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자꾸 내가 붙드느냐 하나님께 맡기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 아세요? 전현무계획. 전현무가 계획 없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건데 나름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계획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무계획의 삶일까요? 여러분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있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게 있나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막으시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나는 이거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저 유럽을 향해서 저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은 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차이를 압니다.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쟤는 메모만 해서 나와요. 성경책에 메모만 하고 큰 틀만 잡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쭉 쫓아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 때에는 원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고를 잘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러면 한 가지 주제는 분명하게 전하는데 제 느낌은 성령의 역사는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적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뭘 계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 재미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우리 박영숙 씨에게 오늘 맛있는 족발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 오늘 나한테 넘어오겠지. 넘어올라나?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신이 나냐? 전혀 예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과 할 때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갈 때 말씀과 함께 갈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뻐하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뻐할 상황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를 몇 대 맞고 감옥에 살고 뭐 강의 유혹과 칼의 유혹과 동족의 수많은 그런데 항상 기쁘대.
감옥 안에서도 기쁘대. 왜 그러느냐?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 나는 죽어지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감옥에서도 경험하고 동족의 위협에서도 뭐 매를 맞을 때도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쓸 때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성령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시더라. 이걸 경험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행방 없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막혀 있죠. 저는 교회 안에 살잖아요. 그래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어도 수시로 나와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연막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거 기억하시고 참된 거룩은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 거룩은 뭐냐? 가장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셨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반대로 하죠. 참아야 할 때는 안 참고 안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쫓아가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3가지. 아침 시작할 때 말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걸 좀 거룩한 삶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번 주에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